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누가 제자입니까?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 단계마다 주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이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자녀의 단계에서 받는 훈련이 있고, 제자의 단계에서 받는 훈련이 있고, 종의 단계에서 받는 훈련이 있고, 그리고 신부의 단계에서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라는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올리십니까? 저는요, 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이겁니다. 제자 훈련. 제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반열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오늘 들어오신 세 가족에 이르기까지 제자의 반열에 들어온 이들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제자 훈련. 그러니까 제자 된 이들에게는 훈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훈련이 없는 제자는 죄송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 제자 아니에요. 아직 자녀의 반열에 계시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에게는 훈련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자에게는 훈련이 필수입니까?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세요.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믿음이 보석처럼, 믿음이 정금처럼, 그리고 믿음이 큰 산과 같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 그분은 좋은 제자 될 수 없고, 좋은 병사 될 수 없고, 좋은 일꾼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이들에게 제일 먼저 시키시는 훈련, 오늘 본문에서 이제 훈련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시면 보는 것부터 훈련 받으셔야 되고, 보는 것 먼저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는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연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럴 때 무리 된 이들, 제자 된 이들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보기 시작해요. 예수를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제자된 이들이 예수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시는 예수, 말씀을 읽고 계시는 예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보고 싶다고 아무거나 보고 눈에 보인다고 아무거나 막 보시면 그 제자 큰일 납니다. 오래전에 있는 거 보는데 있는 거 보는 거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미혹된 마음으로 있는 선악과 보다가 여러분 실족한 거 아십니까? 미혹된 마음으로 목욕하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보다가 다윗이 실족합니다. 제자의 시작,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자의 출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시작은 보는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셔야 됩니다. 제자는 내 눈에 거룩한 자물쇠를 채운 자들입니다. 저 욥기에 보면 욥이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저 부산에서 목회하던 그 후배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고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쁜 집사님, 예쁜 권사님은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쳐다보면은 그분은 예쁜 줄 아시라고. 안 쳐다보시면은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뽑아 세우십니다. 왜 이렇게 12제자를 뽑아 세우셨는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왜 제자를 뽑으셨는가 하면은 1년 12달 365일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만 보고 예수와만 함께 있고 놀아도 가도 쉬어도 자도 예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요, 지금 하교가 없어요. 제자에게는 출퇴근이 없어요. 제자에게는 휴가가 없습니다. 제자는 1년 365일 예수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곁에 있어야 되고, 예수 보고 있어야 되고, 예수 만나고 있어야 되고, 예수 말씀 듣고 있어야 되고, 예수와 먹고 있고, 예수와 마시고 있고, 예수와 자고 있고, 예수와 말하고 있고, 예수와 쉬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가 없는 순간이 있다, 예수가 없는 기간이 있다, 예수가 없는 날이 있다, 큰일 납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 밑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개인의 장막을 동서남북에 세우게 하시는데, 개인 장막의 문을 하나님의 성막으로만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고 눈만 뜨면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민수기 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교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에서도 하나님의 성막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왜? 눈만 뜨면 성막, 문만 열면 성막을 보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430년 동안 본 거, 430년 동안 들은 거, 430년 동안 경험한 거, 430년 동안 돈 번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애굽에서 먹고, 애굽에서 마시고, 애굽에서 옷 입고, 애굽에서 살고, 애굽에서 듣고, 애굽에서 보고,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요 애굽 백성인 거예요. 겉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뚜껑 열고 속을 이렇게 보면은 속은 바알이 주인이고 바로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성막 보게 하시고 문만 열면 성막 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가? 보는 것부터 바꾸세요. 보는 것 먼저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혹시 화면에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조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낮에 예수 보셔야 됩니다. 밤에 예수 보셔야 됩니다. 집에서 예수 보셔야 됩니다. 저 사업장에서 예수 보셔야 됩니다. 여럿 있을 때 예수 보셔야 되고 혼자 있을 때 예수 보셔야 됩니다. 좋을 때 예수 보셔야 되고 아플 때 예수 보셔야 되고 슬플 때 예수 보셔야 되고 외로울 때 예수 보셔야 되고 시험 들 때 예수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보셔야 됩니다. 매일 예수 보셔야 됩니다. 계수 예수 보셔야 됩니다. 죽도록 예수 보셔야 되고 죽을 만큼 예수 보셔야 됩니다. 살 때도 예수 보셔야 되고 죽어도 예수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첫 번째로 예수 보는 자가 제자입니다. 목사가 제자가 아니라 일꾼이 제자가 아니라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 바라보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만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12를 무리 가운데 뽑아내시고는 예수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훈련은 예수를 보게 하시는데, 예수를 보는 제자들에게 1년, 2년, 3년쯤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이거 주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 보는 훈련의 다음 단계는요, 예수만 보라고 일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화하시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세상에서 저 셋할 수 없는 옷처럼 그렇게 휘어지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고 있던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섭고 그러는데 정신이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을 3개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구름이 와서 덮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문이 끝나는가 하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제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된 이들에게 예수 외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자는 실족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인 동시에 저 모세의 제자도 되고 엘리야의 제자도 되어진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밖에 없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떡 문제를 만났을 때 떡 때문에 내 영이 요동하질 않아요. 그래야 물질 문제를 만났을 때 물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요동하질 않아요. 우리들 가운데 저 예수를 믿다가 건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사람 문제, 친구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막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장성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보배 같은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를 불러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데,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주님께서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니요,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곁눈질하고 자꾸 뒤돌아봐요. 저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장소 때문에 힘들고, 떡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때문에 힘들어해야지, 주인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 죽는 거예요. 주인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인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거예요. 주인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거예요. 제자가 주인 때문에, 종이 주인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져야지, 주인 아닌 것 때문에 사소하고 안개와 같고 썩어질 것 때문에, 사라질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야 어떻게 좋은 제자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원뜻은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따라오너라. 아니, 어부인데 줄을 따라가다가 때 되면 물고기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사장님, 회장님, 남편, 아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새가족, 예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예수 따라오라고, 그리고 나만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외에 바라보는 것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고, 예수 외에 내가 신뢰하는 것 주님에게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2절입니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나이다. 종이 상전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우리 주인 예수만 바라보리라, 우리 주인 예수만 쳐다보리라. 이 둘째 날 새벽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작정하십시다.